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예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6장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 아나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어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렘넌트들이 깨달아야 될지 오늘 또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아까 전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산에 있었고 들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이 없겠느냐 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때 사러 나갈 곳도 없었고 그리고 돈도 없었고 이 5천 명을 다 먹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5천 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주 배부르게 먹게 하신 다음에 남은 것을 가져와 봤더니 12바구니나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고 넘겼으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먼저 5천 명이라고 하는, 남자면 5천 명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아까 전에 영상에 뭐라고 되어 있죠?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기들한테도 뭔가 이익이 될까봐, 혹은 그냥 단순히 능력 행하는 걸 보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가 병에 걸려서 병 고쳐달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느냐?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따라다닌 겁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았어요. 그냥 위대한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막 이래요. 여기 보면 말풍선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있겠죠?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능력 있는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혹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민족의 왕이 되면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건져낼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진짜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리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반응이 어떤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서 따라다녔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메시아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알고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왜 따라다녔다고요? 예수님을 병 고쳐주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이익이 될까봐 이렇게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26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지금 그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날 따라오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라서 따라오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기적 안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자, 사람들은 어떻게 틀리게 이해했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떡도 만들어서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병든 자들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고픈 자들에게 떡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 병 고쳐주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 일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만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 말씀하시려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을 주려고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떡을 먹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떡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떡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떡이 있을까 봐. 예수님은 본인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진짜 떡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가 안 고플 그런 떡이 있을까 해서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어야 생명을 얻어, 나를 믿고 생명을 얻으면 너희의 삶이 더 이상 갈급하지 않을 거야,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요로워질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이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랩런트들이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에게 떡을 나눠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떡을 먹었는데 그 다음 날에 배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배고파요. 다시 배고파져요. 그 떡 먹어도 다시 배고파집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 자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떡 먹고 배부른 거, 그게 진짜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진짜 문제 해결입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생명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짜 문제 해결이죠. 마귀 자녀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내가 똑똑하고 인기 많고 가정이 평안해서 화목하고 건강하고 돈이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살고 많이 재밌는 데 놀러 다니고, 그런 거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받습니다. 마귀 자녀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항상 인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죠. 이게 여러분들 인생에서 받은 최고의 응답이자 축복입니다. 이거 진짜 깨달으면 내 인생에
더 받을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왜 다닙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친구들은 교회의 친구들 만나면 재밌으니까, 그리고 어떤 친구는 뭐 우리 교회는 딱히 그렇지는 않지만 교회 가면 간식 주니까 오는 친구도 있고요. 교회 가면 상품권 준대 해서 교회 가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뭐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억지로 간다 이런 친구도 있고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좋아서 오든 안 좋아서 오든 그 교회를 오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을 보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야 한다, 내 살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왔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예수를 떠났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 렘넌트들이 교회를 뭐 평생 다닐 수 있겠죠, 안 믿으면서도.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예수를 떠났더라 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귀찮아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진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내 인생의 최고 축복을 이미 다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문제 해결 다 받았다, 난 이제 더 필요한 것도 없고 더 받을 것도 없고 나는 이미 모든 문제 해결 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넘치면 여러분들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자녀 못 살아요. 여러분들 진짜 목마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목말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은, 그 맛을 본 사람은 진짜 예배 안 드리고 못 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왜 다닙니까? 여러분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교회를 다닙니까? 아니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 제목입니다. 자, 전도자 바울의 법정 투쟁입니다. 이거 조금 단어가 여러분들 어렵나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 지난주에 우리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제목이 두란노 운동이었습니다. 자, 두란노 운동은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세우고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가르쳤더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 일어나는, 그걸 보고 두란노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갈 것까지 다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로마 가서 뭐 하겠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겠죠. 전도 선교하겠죠. 자, 그런데 그 과정이 어땠는지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거 여러분들 글자 안 써도 됩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과 고난과 결박함, 감옥에 갈 것과 폭력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이 말을 듣고 바울이 너무 무서워서 복음 전하는 걸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것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아까 전에 말했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신 대로 핍박과 고난과 폭력과 감옥, 이 모든 것이 바울에게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잡혀가요. 그리고 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재판하는 곳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저 사람 죽여야 된다 막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언약을 주시죠. 자,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고 어떤 위협까지 있었냐면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는다 라고 하는 팀이 40명이나 결성될 정도로,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서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전하였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바울은 사실 계속 재판받는 과정 가운데 죄가 없다고 판결이 됐기 때문에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죄가 없었거든요. 로마가 볼 때 바울이 죄가 없었어요.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법정 용어라서 여러분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시 재판해달라고 이렇게 해요. 바울이 직접.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직접 감옥으로 다시 들어간 거죠. 재판 받으려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직접 재판 받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 복음화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하신 그 길이 이쁜 길 같아 보여요? 험한 길 같아 보여요? 험한 길 같아 보여요. 하나님은 아주 아름다운 꽃길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감옥, 폭력, 암살 위험 이런 것 속에서 로마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로마로 가는 완벽한 길이었다는 거. 바울이 여튼 바울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죠.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엇보다 꺾을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데 어떤 위험이 닥치냐면 풍랑이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 진짜 죽을 날밖에 안 남았구나 할 만큼 심한 풍랑이 들이닥치게 돼요. 죽음의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바울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담대하라. 네가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자, 이게
전도자 바울의 법정 투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죽음과 위기와 폭력과 감옥과 암살 위험과 풍랑과 이런 것을 하나님의 언약이 막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바울, 그 바울의 고백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렘넌트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이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부활을 얘기할 때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너무 더러워요. 그 죄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전부 다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증거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다는 확실한 증거로, 확증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것,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몸도 천국 갈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고난받으셨는데,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 아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고난받으셨는데 내가 복음 전하면서 고난받는 게 어떠냐, 그 말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노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죠. 넘겨주세요. 오늘 총정리인데, 날 구원하신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이 모여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챙겨주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여러분들 진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앉아 있는 한 사람이 정말 진짜입니다.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바뀌어요. 계속 바뀝니다. 많아질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고, 보였던 얼굴이 사라질 수도 있고 없던 얼굴이 다시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그 한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 민지, 그리고 수민이, 저기 하온이, 그리고 다인이,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 이 친구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여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의 수준까지 성장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여기서 한 명만 나온다면 저는 제 사명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선생님들의 사명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렘넌트들은 뭔가 마음에 끌어오르는 게 없나요? 하나님, 저는 물이 아니라 제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제자가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 제자 제가 하고 싶습니다. 나 진짜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 하나님으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 복음 전하고 싶어요. 하는 그 렘넌트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성구함성한 친구 있을까요? 좋습니다. 시작. 아멘. 잘했습니다. 완벽하죠?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렘넌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바울의 고백이, 렘넌트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도 묵상하여 매일 부활절의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앉아있는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